오늘은 이사벨은유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0장을 통하여 폐역을 없이하고 긍휼을 베푸심에 대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에 대해서 오는 스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4장과 같이 함께 하시는 극히 미약한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얼마든지 주고 싶은 사랑이 있으나 폐역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폐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를 뜻하죠.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폐역한 자식이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는 천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를 폐역한 자인데 폐역한 자들은 구원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택한 자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참된 종인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시대적인 사명자는 이 시대에 마지막 최종의 변론의 경고를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변론권으로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화를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만 알고 오르게 해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음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의 세력을 강하게 해서 악의 씨가 누군지 의로우시고 거룩한 자가 누군지를 구별하는 때가 와서 불법의 세력이 강한 세력의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가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폐역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말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공산당 세력을 또한 협상하고 추종하는 세력들로 음료 전공학 교권이 폐역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무슨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는 음료 전공학 교권은 이 시대에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절이 18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공의의 하느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것은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 준비를 하면서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걸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뺏기던 이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말씀을 그대로 있는 줄을 믿어서 이기는 자들로 남은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법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특별히 예언의 말씀과 이제는 계시록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만 될 때가 온 것이고 제레미야 때는 이렇게 해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날이 이제는 영국 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언제와 잠들의 해결받음으로 늦미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들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하여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 축복을 주고 사는 일때 말씀에 순종차고 그걸 거절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진리의 심판의 단줄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이스련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계를 입으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심을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다윗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폐역한 자들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까 화했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뜻이고 폐역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폐역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폐역한 자인데 이 시대의 마지막 부min 예언의 복 심판의 단절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폐역한 자로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는데도 하나님으로 말이 안 되는다 이 말은 명령을 누가 구합니까? 세상 권세인 공산당과 약속을 하고 또 세상 권력과 의지하는 이런 자들은 폐역한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그러니까 장도의 신앙을 인정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 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제 세상에 속화되고 패된 자들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근을 펴하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이것은 세상 권세를 뜻하고 지금부터는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하나님과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말에는 천군 전사를 동원해서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승리하고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나 또 적국인 마귀들에게는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죄가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음되고 권위 있게 나가는 종을 하나님께 사랑해서 하나님 그들을 천군전사의 보호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악기를 모략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의 상황을 보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불법의 세력, 윤곽 협상 세력,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이 아주 불법을 행하고 악을 많이 행하고 있죠. 이것 자체가 악의 실현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치 못하면 우리는 정권과 교권에 의지하다가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보면 하늘이 얻으라 땅이 얻을 기울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하거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손은 임들을 알고 나은 주인을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짐승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에게 이렇게 폐역하지 않는데 이 인간들이 돼갖고 폐역한 자들에서 엉뚱한 마귀 세력을 쫓아가고 악한 세력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폐역한 자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그랬지요. 이것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 개조 변성결의 역사, 심령 변화를 받는 것은 은혜 시대 역사고 봄이 개조 변화 성결을 받는 것은 말세 8년 전의 시대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은 폐역한 자가 돼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믿고 순종하여 반드시 자범죄 해결 받으면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중생의 역사와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늦음이 성령을 받게 되면 몸의 변화와 완전케 변화성의 역사로 또 변화성질할 수 있는 능력이 종이 되어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순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다 망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원두와 상징막 같이 또 포도원의 망대같이 있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명, 두 명, 한 마을에서 한두 명밖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폐역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가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안에서 일어났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력하게 못하는 민족으로 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심판날에 수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 시대에 참된 종이 누구고 참된 교회가 누구고 참된 신앙의 경우가 원심하는 환난 제할 때 천군천사가 도와주는 이런 것이 신앙의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또 불법의 세력에는 공산당을 또 협상하고 의지하고 이런 데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애굽이 강한 나라인데 지금도 미국만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고 공산당의 또 세력에 굴종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심판날에 보호해주는 역사를 믿어야 길대로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신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이는 자손만대 총을 누게 되는 이 종말의 역사에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온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하늘에 점삼년 반, 후삼년 만 남은 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역사가 곧 시작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이 지혜별자 순종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제약을 그대로 행하면서 말씀의 순종 찾는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의 리등에 싣고 그 보물을 역대 재물 안정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라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가 무익한 민이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인근의 색을 믿고 교섭을 하게요. 아무리 수단방머리인간적으로 써도 그건 다 헛된 수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고 했죠. 남방짐승인데 왜 남방짐승이 됐을까요? 짐승정권과 같은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런 자들인데 이것이 좌파 정권을 한 겁니다. 한국으로 보면 1997년 김대중 정권, 2000년 노무현 정권, 또 2010년에 문재인 정권, 지금의 이재명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친중, 친복, 친공산당 세력 아닙니까? 이런 자를 남방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보면 약대 재물 안정에 어떤 그 재물을 싣고 이제 암사자 수다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변에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난다 그랬죠. 이 공산당 세력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세력에 가서 조아리고 그 협상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공산당이 아니라도 세상의 강대국만 의지해서 세상에 또 의지하는 것도 이제 애굽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이 자들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자로 또 장부의 신앙대로 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력이나 북방 세력이나 다 협상하는 것은 잘못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적금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죠. 남북 협상, 양자회담, 북미회담, 육자회담 별걸 다 했지만 결국은 다 헛된 일이 되고 있죠. 이것들이 바로 마지막 이제 환란을 징조고 심판받을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 정권과 좌파 이제 음녀 정권은 망할 것이고 또 음녀 교권은 여러분 잘 구분을 못했죠. 이것은 WCC나 W나 NCK나 또 로잔대 같은 참석하는 자들은 바로 뭡니까? 사회주의를 용납하고 다원론을 주장하고 이방중에도 구원했다는 무리들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폐역한 노력이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대상자는 벼발리는 책에서 나오려는 것은 몇 뜻이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번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벌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성전적이를 성전하지 말라. 선지적이를 우리에게 정직함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는 종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되 높은 담이 불쑥나 경옥간에 흐르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해파시되 토구장이가 그릇을 해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부릉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자들이 망하려는데 호련히 경옥간에 탐욕을 망한다 이 말이죠. 특별히 무슨 말씀을 뜻하는 거냐? 이 시는 예언의 법이다. 예언의 법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준다고 그리고 1장 3장에 말씀하셨죠. 예수 믿고 중상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을 읽고 듣고 해서 원죄자들을 받아서 영혼간에 구원받고 이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걸 싫어하니까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드진비 성령을 줘서
원죄적 문제를 다 해결받는 역사로 남정나온 백성으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중락청 변우승천하여 예정론의 축복인 천일왕국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고 법의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과감없이 그대로 믿고 나가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진리의 심플한 진리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두 증인 권세가 받은 종이 천일백성을 이겨낼 때 전선도만의 역사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다름치는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하야만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에 타는 것처럼 방주에 탄 자가 돼서 하는 복음을 받음으로 새 시대에 가게 되는데 이때 전선의 순종자들은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의 북방들에게 통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수장 통치 기간에는 이제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때가 오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심판의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겟돈 때 악과 죄를 전멸당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업판에 이제 책을 내라 그랬죠. 그것은 문서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 복음, 그리고 시대는 주는 영원한 복음, 이사 40장에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세 복음의 비밀을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뽑힌 병을 승천하는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본문대로 증거하는 달주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는 때가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의 역사 동안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질 잘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은혜를 받아서 새시의 축복을 누려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2장에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문서운동을 뜻한 겁니다. 이 시대는 또 과학이 발달한 시대 문서운동은 이제 두 번째로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핸드폰에 유튜브나 이런 것 통해서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종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이 진리가 성경 본문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인정한 종의 시대적인 삶이 아닌데 그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잘 읽다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멸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진리를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 때문에 듣지 않는다. 또는 너희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듣지 않는다. 또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니까 듣지 않는다. 이랬죠. 이것은 예식적인 종교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된 자들은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듣게 될 텐데 이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교리만 믿고 예식적인 종교상이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진리를 순종치 않으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초대중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진리 말씀을 어떻게 응하는 과정을 이제 다 세세하게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시면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가 돌이켜 아련히 채워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내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하는 거로 너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 길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타리라 하는 거로 너희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진즉 천 사람이 도망갔고 5사람이 꾸진즉 내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곧 산꼭대에 깃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믿고 진리대로 되시는 것을 믿고 진리대로 보호할 것을 믿어서 환난쟁이 진리대로 오기 때문에 환난쟁이 올 때 진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약속인 것을 믿는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갈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 보니까 말 타고 도망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간다 그랬죠. 이거 뭐냐 자동차 타고 또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간다 이 말이죠. 이런 데는 근데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잠시 잠깐은 살 수 있지만 환란장 심판날에 경우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된 제에 순종하여서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깨끗해지는 것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고 죄인들을 용접할 신부단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도 다 도망가고 남은 자가 적어서 삼국대 기대 같겠고 영웅의 기후가 따르겠지요. 그러니까 한 단체에 한 교회 한 명 정도밖에는 참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남는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느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제 여호와는 공의하는 이미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는 어려움이 와도 택한 자들은 이러한 시련과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돼서 세월만 부르는 것은 하나님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진실될 마음으로 신부단장을 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법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여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만이 올바른 신앙을 하게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해 줄 걸 믿고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이런 아주 간절한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환란장 심판날에 이제는 하나님 전적인 보호로 인도받게 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귀를 누리는 것이 복일 것 같아도 가난하고 핍핍하도 긍휼 속에 하나님의 믿고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늦은 성령을 가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복인 것이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0장 20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질성을 숨기지 아니하시라.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저희 조국간 우상에 입힌 은과 부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가른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더라. 창간에 환난과 고생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옳은 종을 만난다. 이런들이 잘못된 데 있다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종들을 맡겼는데 이때는 옳은 스승이라고 했죠. 시대적인 사명자 마지막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마지막 사명자는 교단과 격파에 상관없이 촛대기의 사자로서 두 증인 권세, 두 간단히 가진 증으로서 늦음이 성령을 주시는 종인데 그 종이 천년병식을 예언하는 동안에 청량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를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자만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는 시대에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그대 죽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에 대한 자 멸망에 대한 자가 돼서 그거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하나님께서 예전과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고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들에 응하는 일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종을 통해 구원하는 역사인데 양심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만 방주택에서 구원을 했고 언양시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할례법을 줘서 할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방법이고 예수님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두 증인 권세가 역사할 때는 환란장 심판기인데 이때는 두 증인 전하는 다른 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할 때 이 진리에 순종하여야만 원대점대를 해가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새시의 축을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좀 잘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일찌감치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1절과 18절에 보면 한이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모세에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것이 바로 두 증인 권세 두 선지자의 사명을 뜻한 것이고 전선자문에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는 마지막 변론의 공을 하게 할 조음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첫대기의 사를 통하여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지막 변론의 경고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게 돼서 영혼권이 아니라 영혼권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 올해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가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와 악의 씨를 갈라내는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다 땅 소산의 곡식을 살찌고 풍성히 할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강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 살육하는 날에 망대 없는 때에 각 고산 각 준령에서 개가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태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이정도의 햇빛과 같으리라. 요거는 이제 제약된 세상이 다 망하고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돼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천연왕국인데 이런 것들은 질병이 없는 재앙이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이 마지막 부분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거룩한 자가 되어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은 사시장춘의 봄이 되어서 항상 씨를 열매 맺는 풍성한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시장춘의 들은 계절이 오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27절 2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며 그 입들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에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일에 목에까지 기치는 화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멸방을 까부리며 미혹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야와 같이 노래를 할 것이며 저희가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자의 반석으로 나가는 자는 마치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하며 신도를 내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자들은 이 시대에 마귀를 허락해서 미혹의 영을 주어서 속게 만들고 이단과 탈선된 자가 지금 많은 것이죠. 정통적인 교회라는 자들도 많이 흑암에 빠져서 지금 옳은 길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러면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야와 같이 그랬죠. 이것은 6월달에 같이 하나님께서 분설주의 양의 피를 받는 자만 죽음에 멸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예언의 법인 다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천사를 통하여 저주의 보호와 인도함을 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을 만나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 5장 16절에는 중재자로 예수님과 같은 말세의 사명자의 지금 결론을 내리사 열매를 맺게 할 자를 보낸다는 뜻인데 이런 종을 통해 마지막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른 진리를 전하는 솥대기가 바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잘못하면 미혹하고 탈선된다는 죄에 빠져서 결국은 진리를 바르게 되지 못하고 이제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 신앙 준비를 못함으로 환난자한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에 아주 임박한 때가 온 것이 바로 한국이 그런 시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악한 징그러 극발의 치심을 보이시되 명예는 흑암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하수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숨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대 도배스는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으로의 예비된 것 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라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이왕 회청 같아서 이를 살리리라 그랬죠. 북방과 타협하는 자들이 낭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나오는데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바로 아수르인데 공산당이나 공산당 따라가는 자나 다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환란장 심판 때는 인간의 힘과 노는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는 자 아니면 하나님 인도받는 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이제는 전선면 역사가 금년부터 2028년까지 될 것이고 2028년은 3세 대전과 예수님의 공중강림 있음으로 이제는 후3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후3전에서는 2028년에서 2032년까지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2032년경에는 아마겟돈으로 와인같이를 표본들을 다 멸망케 해서 이제는 재창조와 이제는 정화기간을 거쳐서 2035년경에는 많은 왕이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에 천국을 이루어서 계를 20장 사도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안식시대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을 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제 진리의 단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 돼서 자선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